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디도 유스보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가장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전도가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2000년 전의 헬라 문화권에서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였고 유대교가 주름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도시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또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비록 실라와 디모데와 제외하여서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대적하다라는 말은 원래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곧 있을 전투에 대비해서 대오를 정렬하다, 대오를 이렇게 나열하다 이런 뜻이 있고, 여러분, 비방하다라는 말은 그냥 뒤에서 욕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대립하며 상대를 무너뜨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들을 이겨먹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역공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시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전도할 때에 혹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옷에 먼지를 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적극적으로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 혹시라도 이제 물이 샘솟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여러분 오아시스의 물을 기어코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아시스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오아시스에 샘솟는 물을 마시지 않는 그 사람의 잘못이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부터는 복음을 유대인보다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예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아예 멈추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절대 멈추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흐르게 됩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면 그 강물이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돌아서 다른 물줄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항상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주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에 봉착하자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췄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되어 그를 전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디도 유스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 유스도는 원래 로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회당에서 배척을 받자 회당 바로 옆집에 살던 디도 유스보가 바울을 초청해서 그 바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냥 한 번만 방문하고 그를 신방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집을 사용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보를 회당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회장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회당이 한 곳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곳에 여러 회당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한 회당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다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회당장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른 유대인 회당장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8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물론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쉬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였던 이유는 그가 전도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전도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오늘날까지 위대한 전도자라고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도를 방해했다고 해서 만약에 바울이 그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역공을 펼치고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논쟁을 벌였다면 아마 디도 유스도 그리고 그리스보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 생명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고 무명의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습니까? 마땅히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인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전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가 멈추면 생명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바로 그에게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기념을 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선물들을 여러분들 집을 방문하는 그런 택배 기사들과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원과 우리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쪽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라이더들과 배달 기사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을 전달해 주기만 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뒤에 분명히 이것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만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